믿는 자의 권세. 부록 3. 기도의 권세. 오랫동안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오면서 나는 항상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사용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첫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두 번째 구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 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도의 주제에 대하여 가르치는 어떤 말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냥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만 말씀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로서 우리는 모두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 보셨습니까? 응답을 누리기 원한다면 당신은 그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당신 스스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는 있지만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여 그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일지라도 당신을 대신하여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응답을 바란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지시사항을 잘 따르십시오.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계속하여 반복해서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당신에게 더 많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당신의 기도가 들려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부록 3-1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권리. 나는 기도에 대하여 더 깊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과 26절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진 권세에 대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에 주의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도말하셨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도말하고 당신의 불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하셨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알려다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가끔 자녀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해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로 그들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여서 그들의 말한 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한 번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당신에게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아빠 가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제 곧 해주실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빠 아직도 기억하시죠? 안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기억나도록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부록 3-2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당신의 실수를 잊어버리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기억나게 하라고 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억나게 한다면 당신도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귀는 당신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죄들을 당신 앞에 가져오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마귀가 가져두는 생각을 즐기고 있다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나는 너무나 잘못했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당신에게 기억이 나도록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잘못을 하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임재에 나올 수 있으므로 나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잘못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데 왜 당신이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한 마귀의 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하였으며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계속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과 26절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제거해 줍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께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도말하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의 기도에 믿음과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구절만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기억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